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일하셨다라고 우리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한 결과를 보시고 기분이 아주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결과에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또 우리 전덕진 목사님이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결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더욱이나 저주나 재앙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뜻이 직업이라는 뜻도 있고 소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바로 소명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5월 26일 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 시리즈 설교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전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더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 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옛사람이랑 다름없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모든 삶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본문 고린도 전서를 읽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달라진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 많고 타락했다면 믿는 자는 이 세상과 단절해야지 하면서 모든 기존의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온둔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그래서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끊어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아드님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을 데리고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이렇게 유학 그 생활비와 학자금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하고 애들이 여기가 좋아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또 직장 그만두고 계속 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올 수도 없고, 그러다가 세월이 길어졌어요. 길어지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 분이 이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두 분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은 자신이 믿기 전에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두 분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기 전에 기도하고 만난 그런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더 맞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비춰볼 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착각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과거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과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7장은 기본적으로 결혼에 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무를 다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과부는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는 게 낫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기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는 결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 전체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아멘.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영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NIV 영어 번역에서는 retain the place in life, 삶의 그 자리를 유지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서 결혼생활이나 또는 직업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단절을 하고 완전히 재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18절에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했고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굳이 종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종의 상태로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면 그 자유를 또한 또 잘 이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하였는데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이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환경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을 존중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이 상황을 존중하고 이 상황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버스 드라이버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코리안 드라이브가 리치에 많이 계시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리안들은 너무 착하고 심성이 바르고 성실해서 무슨 부당한 일을 당해도 컴플레인트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열심히 일하던 그 습관대로 여기서도 열심히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인데 다른 일들은 이 모험할 그런 그 용기가 없으니까 이 리치 비교적 이렇게 쉽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 쉽게 적응해서 거기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속에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 분명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깊이 대화를 나누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할 때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일을 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자유라 그러면 뭐든지 내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자유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물 바깥으로 나와서 풀밭으로 막 다니면 어떻게 되죠? 머지않아서 물 밖에 나오면 자기가 움직이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키는 대로 마구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열차는 레일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 또한 창조주가 설계하신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만들으셨다면 사람은 일을 할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레일 위의 철도처럼 물 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이 계명 속에서 살 때에 가장 인간답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맞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대할 때 그 일이 페이가 얼마나 많은가, 그 지위가 얼마만큼 높은가,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다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인간이 존엄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땅을 착취하고 훼손해도 좋은 것,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물은 물답게 산은 산답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가꾸는 것, 에덴 동산답게 다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혼자서 할 수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땅과 바다를 구분도 하셨고, 무태는 온갖 식물들이 나게 하셨고, 채소가 나게 하셨고, 하늘에는 해, 달, 별, 물속에는 물고기, 땅에는 온갖 짐승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나님 원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이 땅을 위임하신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밤이라 하였고 빛을 낮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래 아담이 이름 하는 대로 다 동물들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일을 통해서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며 또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또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위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람의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에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하나님의 패턴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17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부르신 그 소명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낼 때에 그것이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상 자아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이웃을 돌보시며 또 나 이웃의 일을 통해서 나를 돌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돌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통해서 곡물을 수확해서 우리 그 곡식을 밥으로 지어서 먹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홈이라든지 뭐 요즘은 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농기구들이 필요합니다. 농기구들을 만든 사람이 필요하고 그 농기구가 되는 재료, 주로 금속을 캐내는 그런 광산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수가 필요하고 생산한 그 곡물들을 또 운반하는 유통기관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파는데 또 우리가 사 먹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기에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결돼서 이들의 저마다 각자 맡은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돕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그런 인간으로 저마다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일에는 성속 구분, 거룩한 일, 또 속된 일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을 성직이라 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일을 세속직이라 하는 이런 구분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교황이나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이라 하고 왕,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의 직분이라 부르는 것은 모두 지어낸 헛소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한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사도 요한이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른바 세속직업이라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다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 다 김밥을 말으시거나 버스를 운전하시거나 또 뭐 닭 공장에서 닭을 튀기거나 이게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삶 전체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린다 라는 이 말이 우리 삶 전체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행동하고 발로 움직여서 손으로 하는 모든 우리 일, 그리고 입으로 하는 이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신령한 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고 또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로 자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 환경이나 직업이나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것이 단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단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